부활절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마음으로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에게 직접 영접케 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저희 예양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의 헛된 유혹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늘의 평안과 배부름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으로 주님의 공의를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임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삶을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주님 사업의 확장에 써야 함을 잊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이 죽어 썩어져서 희생함으로 많은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신앙의 법칙을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시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이름을 부르다 희생된 순교자들의 피와 살이 헛되고 욕되지 않게 믿음 안에 살아 부활의 역사를 계승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70여 년이 세월이 흘러 이 나라는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한 민족을 잊어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치하에서 숨어서라도 주님의 부활을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새 힘과 기쁨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서 남북 동포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그날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 이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치유하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오며 물질적 어려움에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과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학업과 진로의 고민 가운데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오며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께서 예쁘다 하심으로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안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말씀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서로를 섬기는 행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웠던 계획과 비전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의 은사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에 불을 붙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을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쁨이 샘솟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시며 교회에 수고하는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셔서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앞에 있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과 부자라 성령으로 사랑에 다시 살았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모든 형제에게 일신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한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앉아 같은 그에게로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노엘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날 우리 힘있게 찬양해줘 우리 노엘 찬양들에게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연습했던 걸 들었기 때문에 훨씬 잘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탄절 이상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의 관점에서 훨씬 이제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또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문장이 길어지면 안 되는군요. 네. 원래 이제 교육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반복하면 됩니다. 네, 코로나가 내일부터 마스크를 제외하고 이제 전면 해제가 된다고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마스크까지 하면 되는데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위험이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한 70%가 다 한번 통과를 하셨기 때문에 뭐 마스크가 그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30%가 혹시 불안에 떨까봐 마스크를 이제 당분간 이제 착용하게 되고요. 지금 통과하신 분들 표정 보면 그 기간이 약간 고통스럽긴 했지만 견딜만 했다 이런 표정들이시고 또 그렇게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잘 견디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좋고요. 우리 명예권사님 임명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방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미뤄서 왔는데 이제 정작 이제 본인께서 또 한번 쉬셔야 되는 감염이 일어나셔서 지난주에 일주일은 쉬시고 혹시 오늘까지도 모르니까 오늘까지 더 쉬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시기로 됐습니다. 다음 주는 문제 없이 오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편찮으셨던 분들은 이제 마음이 놓이잖아요. 이거 웬만하면 다음번까지는 잘 안 걸릴 것이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계속 여러 번을 밀접 접촉했는데 안 걸려서 더 불안해요. 같이 차도 마시고 이게 얼굴 이만큼 맞대고 마스크 없이 밥도 먹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가 빨리 끝나고 좀 우리가 편하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거 참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 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그렇게 서로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혀 불편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알고 나서 조금 이제 거부감 들었는데, 사실은 주님 안에서 우리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세균까지도 다 이렇게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연과 우리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우리가 좀 아프고 힘들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해를 끼치는 일도 또 반대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한번 꿈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 좀 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바꿨어요. 94로 바꿔가지고 그 전에는 메디컬 마스크를 해가지고 조금 숨쉬기 편했는데 어떻게 이걸 하고서 찬양을 하셔요, 성가대는? 그래서 오늘 좀 혹시 발음이 잘 안 들리시면 중간에 한번 손 드시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한 장 내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에 대한 중요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를 기대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몇 중요한 우리 신앙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죽음이 우리 인간 세계에 끼어들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죽음은 인격체처럼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망아 이렇게 부릅니다. 죽음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망 혹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불편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때보다 먼저 사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독감 수준에 준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독감에 걸려 돌아가셔도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오랜 지병으로 부양을 하다가도 돌아가셔도 좀 가족들이 힘들지만 또 돌아가시면 마음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이 죽음을 꼭 한 번씩은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육체의 죽음을 관찰하는 데서 온 정도입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정도 수준에서 죽음을 다루는 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엄격한 명령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알지만 모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가장 먼저 존재한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만 존재했던 분들이지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르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초등학교도 아니고 한 2-3살 먹은 아이한테 너 그러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죽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죽음을 잘 모르는 단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은 어떤 신앙적 관점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래에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우리 인류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죽음에 대하여 경고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하도록 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적으로 접근할 때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궁극적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인간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다루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시간의 주제하고는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불완전한 면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항상 어디에 의존해야지만 완전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대해야지만 우리가 완전해짐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면서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900세 이상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만 가더라도 170세 정도로 수명이 월등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죽음은 바로 실제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잘 보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억압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인류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과 폭력성이 부각되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단절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격 사유가 많고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걸 한 번에 퉁 치고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는 것으로 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가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회개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모습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무 그늘 밑에 숨는 것이에요. 이게 관계 단절이에요. 두 가지 감정적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벗은 것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는 fear예요. 공포예요. 두려움. 뭔지 모르지만 죄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성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감정적 요소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끄러움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좀 적어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죄가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도 많이 갖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낍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수치심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양심이 아직 살아있었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는 이 두 가지 정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수치를 잃어버린 시대로 점점 우리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두려움을 모르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죄가 그만큼 강해진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세져 가기 때문에 TV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뉴스에.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조금씩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부정적 정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분노입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그 분노를 보통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로 인한 분노는 무엇입니까?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하나님과의 대면할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려움을 강조해가지고 나와라 이놈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도 있지만 나의 잘못의 원인은 저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의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이 생긴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담이 생긴 거예요. 이 담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신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성소의 가림막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간에 모여서 막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를 막는 가림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겁니다. 능력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받은 겁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림막이 싹 사라지면서 불편한 사람들이 눈 마주침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렇게 몇 분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가림막이 쳐지고 좀 이따 다 오픈돼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정말 내가 좀 불편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딱 이렇게 앞을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싹 풀리면서 정말 불편한 사람의 얼굴이 저쪽에 등장했을 때 정말 좀 그렇잖아요. 그 제가 볼 때 성경적 프로그램 같습니다. 막힌 담을 딱 풀어가지고 어떻게 할래?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면서 대화를 유도하고 또 그 대화를 분석해주고 뭐 그렇게 돕기도 합니다.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막힌 다음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충작용이 없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인간관계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상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제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울의 로마서의 그 기록에 의하면 자연도 허무한데 굴복했는데 믿음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자기가 써놓던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게 생태학적 고백이에요. 자연과 화목한, 자연도 인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단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논리적 과정입니다. 오늘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던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리적으로 아닌데 내가 이게 우리 죽어서 썩으면 이 성분이 지구 어딘가에 흘러가게 되고 물고기나 벌레나 나무나 생물이 나를 먹게 되고 또 그거를 또 초식동물이 먹게 되고 그 지구에 있는 이 광물질은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우리가 배워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3주 만에 우리 있는 몸의 모든 세포가 거의 교체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은 1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들은 밖으로 다 나가고요. 새로 우리가 밥 먹고 고기 먹고 했던 물 마시고 했던 것들이 새로 우리의 몸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육체의 부활이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설프게 잘 몰랐을 때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도 1년 전에 나와 몸이 달라요. 배가 자꾸 나와요. 몸이 자꾸 불편해져요. 주름살도 더 많이 생기고요. 머리카락도 점점 이제 흰머리도 나오고요. 눈도 잘 안 되고 저는 특히 안구 건조증하고 눈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그 증세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었던 증세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거죠. 그 의식이 지금까지 연결되니까 2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구나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물리적인 환경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부활은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다 고백해야지만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라디오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화가 올라오는데 야, 이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중간에 달라지겠죠. 끝까지 들었어요. 막 욕이 제가 아는 욕을 막 하고 싶은데 아는 욕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처음 회개를 한번 하면은 나중에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까? 그게 영지주의자예요.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자, 노스틱,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한번 믿고 구원을 받으면 육체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라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 삶을 엉터리로 살아도 된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현대 한국교회 K방송국에서 그 설교를 하시는 걸 듣고 영지주의가 고대 사회만 있었던 이단이 아니구나. 현대에도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 버젓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될 수 있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꿈꾸기 때문에 육체를 거룩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그 교육 활동이 있었죠.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그러면은 안 돼요. 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안 씻으면 나랑 관계가 없지. 그러면은 머리도 감겨주시고 몸도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어도 된다. 그게 굉장한 힌트인 거죠. 삶에서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을 그때그때 씻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손발을 안 씻으면 지옥 갑니까? 목욕을 하면 천국 갑니까? 상징적인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첫 번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목욕을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는 손발을 닦듯이 특히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눈병도 없어지고요. 다른 호흡기 질환도 많이 없어졌어요. 다 마스크하고 다니고 손발을 열심히 씻고 다니셔가지고 옛날에 자잘한 병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현상인 겁니다. 우리 영적인 면에서 삶의 더러움을 매일매일 묻은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안 하면요, 천국에 못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더러움이 계속 우리를 오염시키고 더 더럽게 만들게 되면 다시 목욕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불법 횡단하시는 것들이 그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죄 같아요. 횡단보도를 안 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시는 정도. 사회적 규칙에 의하면 범법에 해당합니다. 벌금도 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포함해서 있을 거예요.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쉽지는 않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부활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사람들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웠다면 아무 이익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홀로세움에서 로마인들의 그 핍박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죄수들, 노예들을 검투장에 보내가지고 그냥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깔깔대고 웃었던 그런 경기장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은 동물의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그 가죽이 말라 비틀어가면서 옥죄어서 호흡곤란이 일어나서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죽을 벗겨놓으면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거를 묶어서 꽁꽁 싸매요. 그럼 나중에 건조해지면서 굉장히 딱딱하게 바뀌고 사람을 이게 옥죄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에게 싸워야 되는, 황소랑 싸우기도 하고 사자와 싸워야 되는 그런 일에 내몰리기도 한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핍박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맹수와 싸웠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아무 이익이 없었을 것이다. 그냥 예수님 안 믿는 노예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변별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우리는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에 영과 육의 부활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은 오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내가 기독교적으로 살면 죽을 것 같은 이 삶을 그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망하게 될 것 같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옛날 아주 저도 몇 개 안 읽었어요. 그 제목만 하는 것도 안나 까레나 전쟁과 평화 그딴 거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부활이라는 책도 썼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 가요에도 있어요. 카츄샤는 떠나갑니다. 여자 주인공 이름이 카츄샤예요. 이 카츄샤가 네올레도프라고 하는 공작이
이 젊었을 때 아주 공작으로 딱 되기 전에 고모네 집에 갔더니 거기에 고모의 양녀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그 러시아에서는, 고대도 아니죠, 옛날 러시아에서는 양녀를 또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는 식모처럼 키웁니다. 집안일 굳은일 다 시키면서 하녀처럼 키우는 수양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올레도프라고 하는 젊은이가 고모네 집에서 놀다가 얘가 좀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떠나오기 전날 밤에 억지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요즘 한 미투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본인은 갔어요. 왜냐면 그 당시 러시아의 귀족들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녀들 뭐 이렇게 잠자리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여성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한 거예요. 젊은 혈기로 남성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본인은 떠났으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고모가 자기 그 카츄샤가 이상한 거예요. 너 이상하다? 나중에 임신한 거죠. 너 누구야? 근데 이 여성이 얘기를 안 하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 이상해. 쫓아내요. 쫓겨난 이 여성이 이제 전전하다가 매춘부가 되고 어떤 사건에 연루되고 범죄인이 되게 됩니다. 그 범죄 재판 과정에 이 공작이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 여성을 보면서 드디어 양심의 가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한 부분에서는 이 남녀 관계를 하나 풀어낸 거고요. 또 한 부분은요, 그 당시에 러시아의 제정 러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귀족과 농민들 사이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그려낸 것입니다. 이 여성이 저렇게 범죄인으로 전락하게 된 첫 번째 원인 제공이 자기였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러시아의 귀족들이 방탕하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성적으로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귀족층의 불의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카츄샤는 실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라는 데 유형을 가게 되는데 이 네르도프 공작이 이 여성을 따라 나가는 거죠. 평생 당신에게 진 잘못을 보온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간 거죠. 마지막 장면이 시베리아 어떤 허름한 여관방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부활의 메시지를 발견한 거죠. 내가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톨스토이가 인간들에게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몰랐던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망가지고 잘못되고 있었던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뿐인데 나의 삶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파괴하고 파멸로 몰아가고 그를 범죄인으로 만들고 양산하고 사회를 구조적으로 악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내용까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개인 수준으로 간 거죠. 이게 이제 혁명 쪽으로 가면 이제 레미제라블로 가는 겁니다. 세상을 뒤엎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스토리가 될 것이냐, 사회적 스토리가 될 것이냐, 뭐 그것까지 오늘 논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키워드 중에 한 가지 이겁니다. 적어도 개인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의 원동력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오늘 쾌락의 절정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정말 먹고 죽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끝까지 가는 거야. 내일이 끝인데 뭐 오늘 뭐 이렇게 하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다른 거죠. 내일 종말이 오면 종말 이후에 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점이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42절, 15장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을 발라야지 성경책에 넘어가는데 침을 발라서 40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40절, 41절, 42절 어디까지 읽어야 되나? 44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 중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생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 썩어질 것을 죽이면, 죽음으로 넣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나의 육체적 삶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희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거룩한 영의 몸으로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몸을 심어요.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다가 자꾸 심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몸을 어디에 심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심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어떤 특정한 목표를 향하여 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한 숟가락만 넣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인간적으로 세우며 가는 그 길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썩는 것으로 심어서 원래는 썩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것들을 심으면 그냥 썩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대로 심게 되면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죄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활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만남입니다. 만남. 바울이 전형적으로 썩을 것을 위해 살던 사람입니다. 사회적 명성을 위하여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예루살렘 유학으로 온 해외파였던 겁니다. 이분이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승승장구하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게 만들려고 했던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변화는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들도 결과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권리나 특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것도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 베드로가 이제 처음 게바에게 나타나십니다. 게바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은 좀 낮춰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12 제자에게 나타나요. 이제 심지어 500명의 성도에게 동시에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큰 은혜고 특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흔한 일입니다.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 흔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좀 다시 한번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것 같은 바울에게도 만나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훌륭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율법주의로 막 이끌어갔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한참 있다가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만난 것도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요, 늦게 만난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혈통 가족이라고 그것도 자랑할 게 아니고요, 만남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옛날에 기도하고 주님 만났어 하는데 목에 이렇게 딱 이렇게 빳빳해지실 분은 과연 예수님을 만났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척을 누구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만삭 때, 이것도 이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차별적 발언을 잘못한 겁니다. 이 발언은 좋은 발언은 아니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죠. 팔싹둥이처럼 태어난 나 같은, 옛날에 팔싹둥이는 전부 장애인이에요. 현대에도 좀 조산아들의 장애가 많은데 그래도 인큐베이터가 있어서 그나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옛날에는 한 100년 전만 해도 조산아는 다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장애인은 다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천대받던 그런 낮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삶의 전환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지지 않겠다, 이기겠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한편으로는 특권이 맞아요. 만난 경우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권리가 되면은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됩니다. 유명한 이제 바울의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 한번 읽고 이제 말씀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5장 11절. 10절 말씀 10절과 11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수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유명한 찬양이잖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거예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이같이 전파하고 있다. 나나 그들이라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안 만나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과거의 추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어져 흘러오는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계속 넉넉하게 흘러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가며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있거나 좀 약간 쉬고 있거나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이끄신다. 은혜가 나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결국 등장하냐면 복음의 전파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복음이 어딘가에 없어서 주님께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보면 다 정보들이 깔렸어요. 정보가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하러 가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알콩달콩 지내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충분히 채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다니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를 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런 신앙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밖으로 전파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데 많은 지혜와 어떤 기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서 또 다른 생명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 1분 정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Yeah.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선한 도구로 아름답고 귀하게 잘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위해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벌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벌하심 기뻐하며 즐거워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가실 때 오늘 벌절이라 떡과 계란을 이제 좀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예권사 취임식을 이제 다음 주로 한 번 더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또 힘을 다해서 또 더 많이 모여서 같이 우리 권사님 취임식을 축하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규제를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라 형제가 이렇게 오셔서 아까 이미 인사를 다 했지만 잠깐 한 번 더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온다 계속 오려고 했는데 원래 1월쯤 올 수 있었는데 그때 좀 올 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아주 감사하고요. 반갑고요. 결과 연결해서 우리 3번입니다. 예언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녹화를 하고 자동으로 되나 봐요. 그냥 드셔도 됩니다. 혹시 우리 광고에 미처 올렸는데 혹시 또 다른 알림 사항이 있을까요? 혹시 이제 주보에 올려야 되는 알림 사항이 우리 김종영 장로님이 ROTC 부회장, 상임 부회장님, 전국 ROTC 모임에 상임 부회장. 그냥 부회장이 아니고 상임, 상임 부회장이 되셨습니다. 죄송해요. 깜빡 잊었어요. 이런 이제 좋은 기쁜 소식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우리 교회 주보에 이렇게 올려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시옵네 내
이 시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온전히 나의 자를 회개하고 자복함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